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13절까지 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함께 있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거듭남의 비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에게 당신은 교회를 다니시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쉽게 대답할 수 있지만 당신은 예수님을 정말 믿습니까? 또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아마 우물쭈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을까 봅니다. 자신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당황하는 것 당연합니다.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도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좀 쭈뼛쭈뼛하다가 어떤 사람은 죽어봐야 알겠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자신의 구원의 문제와 거듭남에 대해서 근본부터 스스로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조용히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거듭남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의 진리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후 준비가 잘 됩니다. 그래야 장차 우리가 죽은 후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당황한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4절을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저도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질문한 것 같이 그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뭔가 연민의 정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를 본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성숙한 종교인이고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고 지성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도대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5절을 볼 것 같으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이라고 할 때에 물은 씻다, 깨끗해지다, 세례의 뜻도 있지만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물을 뜨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구나 깨닫게 되는 순간 거듭남의 시작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켜지는 것이죠.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어떻게 주었는가 깨달아질 때 전율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거듭남의 문턱에 들어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성령님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나를 타치해 주시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깊이 있던 내게 빛이 들어오면서 통곡하고 오유를 하게 됩니다.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는데 통증이 느껴져요. 생물학적으로 사람이 태어날 때 심한 통증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 영이 거듭 태어날 때도 무감각에서 감각이 돌아올 때 오열하는 통증을 느낍니다. 기쁨과 환희의 오열이지요. 아기가 태어날 때 통증이 있지만 아이 낳은 기쁨의 금방 그 아픔이 잊혀지듯 같은 현상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지요. 그러면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서 그 영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며 하나님의 영과 교제가 시작되면서 내 혼을 바르게 지배하게 되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내 영의 지배를 받은 혼은 내 육체를 바르게 다스리게 되죠. 혼이란 마음, 정신, 인격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영이 혼을, 영의 지배를 받은 혼이 육체를 바르게 지배하게 되니까 내가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거듭남은 자신의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서 변화되셨습니까?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할 때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기쁨의 경지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영적인 평안함과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직접 보호하심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듯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를 실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지팡이가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느껴져요.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잘못된 것들, 악들, 악인들을 주님이 막대기로 다 막아주시는 것을 느끼며 살게 돼요. 실감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이마에 성령으로 인쳐졌음을, 즉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문패가 붙어있죠.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이마에 성령이 인쳐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됩니다. 거듭남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치료해야 될 저주, 심판, 고통을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선포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한 다 이루었다는 선포 아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모든 것을 믿기만 하면 거듭남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거듭남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남, born again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거듭남의 은혜를 예비해 두셨더라도 각 개인은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도 거듭남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출생이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듯이 영적인 출생도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대답할 수도 없고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 예배드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니고데모는 비록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것이 니고데모의 신앙 수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은 영을 이해하지 못하니 영적인 거듭남에 대해서 기이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자막이 있나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우리가 말하는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이죠. 아담의 죄성을 계승한 멸망할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즉 내가 영과 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죄성으로 인해서 죽어있던 영이 성령에 의해서 영이 살아난 것이에요. 예수님이 성령님에 의해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과 영은 서로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영은 영과만의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내 영이 살아나서, 즉 거듭 태어나게 되니까 비로소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영과 영끼리 드디어 교제가 시작이 된 것이죠. 이런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은 거듭남을 기이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곳에 바람이 살짝 불어왔는지 모르겠어요.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바람이 위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느라. 우리가 바람이 불 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강도입니다. 강풍이 있고 미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람의 강약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바람은 임으로 붑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임으로 역사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바람이 부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바람의 방향을 알지 못하는 것은 즉 신비롭다는 뜻입니다. 거듭남이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거듭남으로써 구원받는 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런 진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신비로운 거듭남의 진리를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거듭남은 여러분의 인생의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에서야 비로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전부터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사히 지내온 것도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함께하신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인생길도 하나님께서 든든한 산물로 둘러쳐 주셔서 불벽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거듭난 삶을 살고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의 친절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전통적인 관념과 세상적 지식과 경험들이 영적 세계의 이해를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에 대해 영원히 깨닫지 못한 걸까요?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바리새인들에게 니고데모가 감히 의견을 냅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위해 변론한 자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거듭남의 말씀을 이해 못했지만 그 이후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들을 보고 들으며 차츰 깨달았고 변화됐음이 틀림없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그가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에 모략과 취향소금과 백근을 향품으로 드렸습니다. 이것을 보아 그는 갈등 가운데 결국 거듭남의 경험을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역사가들은 그가 나중에 열심히 전도하다 순교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깨닫지 못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영적인 통찰력을 구하면 어느 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영이 살아나는 환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람처럼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 오면 들려오는 말씀이 나의 이성과 상식과 합리성 경험에 맞지 않아요. 상식과 합리성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오시면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가슴을 파고들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도 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나 스스로 생각할 때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믿어지네. 예수님이시니까 물 위를 걸을 수 있으시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도 믿어지네. 성령께서 강한 바람같이 그를 감탄한 거예요.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해도 자신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어찌 보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까요? 10절과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까닭은 영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영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곧 믿음을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온 자, 내려온 자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 인식이 뒷받침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니고데모는 서서히 진리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그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성을 겸비한 그가 거듭 태어나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칠까요? 예수님은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일을 우리는 하늘의 일을 좀 알고 싶은데 쉽지가 않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일을 잠깐 말씀하신 적도 없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입니까? 그들이 예수를 좀 아마 어렵게 하려고 옳다를 매기려고 이런 질문을 한 거 기억하시죠? 어느 집 형제가 7이 있었는데 장남이 결혼을 했는데 그만 죽어버려서 둘째가 형수를 취하고 둘째도 죽고 셋째, 7째까지 그렇게 해서 다 죽었는데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그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아내가 됩니까? 이걸 질문을 딱 했다고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없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일을 하나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에서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것은 생산을 하기 위함 아닙니까? 생산이란 것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생산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죽음이 없어요. 따라서 생산할 필요가 없고 시집장가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일을 알지만은 다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는 거죠. 또 하늘의 일을 말한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소개할 때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했다고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를 무시하고 집을 떠나 먼 타국으로 갔던 탕자. 그 탕자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서 먹을 것도 없고 이제 내가 죽어 죽는구나 그렇게 한탄하지 않았습니까? 이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일하면서 먹을 것도 충분히 먹지 못하고 내가 이제 죽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을 계속 묵상한다면 이 탕자는 자살해 버려질 거예요. 근데 천만다행인 것은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생각해서 이제는 아버지에게 내가 가야 되겠다 해서 발을 옮기기 시작한 것이 너무나 다행스러웁니다. 그 만신창이가 된 아들이 오는 것을 아버지가 달려나가 품에 안지 않습니까? 그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일했으니까 그 냄새가 얼마나 많이 배어 있겠어요. 아버지가 그 냄새나는 아들을 안고 사랑하면 냄새가 안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분이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늘 좀 무서운 하나님, 엄격한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여기에 너무 우리가 관념적으로 익숙해 있어 갖고 좀 두려워하는데 예수님께서 소개한 아버지는 탕자를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맞아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땅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종이 울리며 돌아온 영혼을 위한 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일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이 하늘나라의 일의 진리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今日の日本語のメッセージは新しく生まれること2番目です。ヨハネ福音書3章に現れるニコデモという人は全ての条件を備えているユダヤの先生と言われる知性人でした。何も足りないことがない者がイエス様を探して訪れるのは決して簡単なことではありません。ニコデモは人生を深く考えていたものと思われます。この世のあらゆる人文学や哲学は私たちに人生の正解を与えません。ここに執着すると絶望にはまって極端的な選択をする可能性があります。1968年度ノーベル文学賞を受けた日本人川端成康
安成、川端康成さん、彼は最高の知性人でしたが、なんだと3歳の時、自ら死を選びました。ノーベル賞を受けてから4年後のことでした。道と真理と命はイエス・クリストだけにあります。このイエス・クリストに出会う時、人生の正解を悟るようになります。霊的渇きがあって大変悩んだニコデモが最後にイエス様に出会ってから自分の人生を決めろと思ったかもしれません。イエス様はニコデモに、人は新しく生まれなければ神の御国を見ることができませんと言われました。ニコデモとしては初めて聞く言葉でした。慌てました。私たちは聖書を知り、教会の生活に慣れていれば全てができていると思うかもしれませんが、イエス様があなたに質問しておられます。あなたは新しく生まれましたかということです。生まれることに2つがあります。1つは生物的に肉体的な誕生であり、もう1つは先週話した通り霊的誕生です。私たちはこの地で生まれましたが、御言葉と聖霊によって新しく生まれるべきです。この時、イエス様の命が私の中におられるようになります。卵を見ると受精卵と無精卵がある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表だけ見れば全部同じです。ですが、あるものは命があり、あるものは命がありません。受精卵だけが記憶を生みます。このように教会の中に多くの人がいても、彼が命を持っている人なのか持っていない人なのか分かりません。様子が全部同じですから、私たちは必ず新しく生まれてイエス様の命が我々の中にいらっしゃ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新しく生まれば物を見る目が変わります。考え方、認識する脳が変わります。私は40代の時生まれは変わりましたけど、新しく生まれましたが、うちの家の中にいるものを見ると捨てるべきものがたくさんありました。この時妻が七宝焼きということが趣味として、普通七宝焼きでアクセサリーがたくさん作りますが、妻はね、七宝焼きを通して作品を作りました。ある日は妻がね、七宝焼きで、ね、素晴らしい竜をね、オスとメス一つずつ一匹ずつ作ってきまして、素晴らしいなと思ってうちに置物として飾りました。ですが、新しく生まれてから見ると、竜は天に昇る竜ですね。ドラゴンですね。それは聖書ではサタンと表現されているものです。新しく生まれてからこれはダメだと思って貴重なものと考えたのに、惜しまず壊して捨ててしまいました。また家の中には美術品もありまして、ある美術品はね、何か暗くなっているものがありましてね、その画家がね、どの霊に支配されているのかによって絵も違うと思いますね。それも捨てました。何か見る目が変わります。認識が変わります。そうですね、新しく生まれ変わるのが人生の分岐点になります。人は新しく生まれる時から自分の力によって生きるのではありません。御言葉の力、聖霊の力によって生きるのです。この時、言葉で言えないほどの喜び、平安があります。神の御霊によって新しく生まれて、新しい命を所有したからです。これが霊的な奇跡であり、新しく生まれです。皆さんに新しく生まれる祝福がありますようにお願い申し上げます。アメン。祈ります。愛する天のお父様、私たちに
新しく生まれることを教えてくださいまして感謝します。私たちみんなが御言葉と聖霊によって新しく生まれるものになるように導いてください。感謝します。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祈ります。アーメン。